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이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죠. 평안한다는 게 우린 그동안 참 무심코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뭐 별일 있었나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들 하얀 마스크를 쓰시고 얼마나 또 결단을 갈까 말까. 어저께 문자 보냈더니 저는 못 가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못 와도 돼요. 이게 뭐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오지 말으셔야 되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죽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죽겠습니다 하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죽을 일이 따로 있지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죽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있고 다른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꼭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왜 병원에 있다가 31번 환자가 확진자가 병원에 있다가 예배 드리러 간 거거든요. 그 두 번의 예배가 엄청나게 퍼진 거거든요. 그 31번 번호가 31번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3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1번 한 명이 지금 몇 명이요? 400명이 넘었죠. 500명 뭐 이렇게 그 한 명이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를 우리가 욕을 하게 되고 뭐 하는 짓이냐.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걱정이에요. 한국의 다른 대형 교회 몇 교회는 무조건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만약에 신천지가 가든지 누가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거기가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면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신천지를 우리가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듯이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폭발이 된다면 어떤 대형 교회가 세상산에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은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래도 1, 2, 3부는 드려야지 어저께 저녁 때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몇몇 교회들에서 아주 긴급한 문자가 새벽에 막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우리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요. 마지막 날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핍박도 아니요, 핍박의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대도의 온 가족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복된 날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만나서 함께 믿음의 정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웃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 어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도의 온 가족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확진자가 있다면 잘 치료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제가 주일날 5일째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상도는 청정 지역이었어요. 별로 체감도 안 되고 마스크 쓰신 분도 아무도 없었고 저도 뭐 마스크 뭐 답답해서 잘 안 썼고 이게 지금 며칠 만입니까? 2, 3일 만에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지금 문 열고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한시 사태를 보면서 야 유튜브를 보시고 뉴스를 보면서 야 인구 1100만이 어떻게 저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가. 그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참 그 원인이 뭡니까? 한 사람의 한 사람, 신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신천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신천지가 이단 집단이라고 하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교회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에 74개가 있고요. 복음방이라고 알려진 어떤 TV 패널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복음방, 뭐 신천지의 전도법 이런 거를 일반 변호사인가 그러는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고 또 이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 보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그 복음방이라고 말하는 곳이 737곳이 이게 지금 다 드러났고요. 명단까지 드러났고요. 그리고 앱도 생겼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에 깔면요. 신천지 예배당하고 복음방 옆으로 가면 삐삐삐삐삐 울린답니다. 경고음이. 그런 것까지 지금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신천지는 이번 기회에 아주 소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그냥 다른 이단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이단들하고 다른 이유가 아주 악랄하고 못된 거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죠.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마음에 안식을 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건전한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마음 편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건전한 종교는 사회생활을 잘하게 만들죠. 그렇죠? 건강한 시민으로서 잘 살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이 역사에 공헌한 바가 크죠. 이 세계사를 볼 때 이 세계사의 위대한 위인들,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70% 80%가 전부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들의 열정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 아주 우리 인간의 그 능력과 이런 것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기능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 이단들은 정반대예요. 사회적 기능이 아주 약하죠. 음침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사회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집단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이단, 사이비 이단이죠.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엄청난 신적 존재로 알고 있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3부 예배쯤 되면 혹시 신천지가 여기 몇 명 앉아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SNS에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교회 앞에 이만희 얼굴을 크게 복사해 갖고 밑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밟고 다 들어오도록 그거 못 밟고 피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라고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만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단의 계보. 우리 사진 준비됐나요? 네,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에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기 보면 쭉 이단의 계보 1917년부터 시작해서 이단의 계보가 쭉 서로 배운 거예요. 쭉 라인이 쭉 있어요. 쭉 라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맨 밑에 가운데에 바로 이만희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그러니까 이만희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 이름, 교단 이름이. 여기 보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또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957년 그의 나이 27살 때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배웠어요. 37살까지. 그리고 67년에 그의 나이 37살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7년 정도 거기서 또 있다가 1984년 그의 나이 54살에 나와서 신천지 교회를 세웠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그 교리나 명칭이나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었던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7, 80%가 다 유사합니다. 그가 지금 신천지가 만들어진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36년.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0년 이렇게 쓰는데 걔네는 보니까 36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신천지 연도를 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왕연도 쓰듯이. 그의 나이가 지금 90세예요. 이번에도 이만희 형이 죽는 바람에 그 청도에서 그 장례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청도. 거기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나 봤더니 신천지 이만희의 형이 죽는 바람에 장례식에 가서 거기서 지금 다 퍼져갖고 이렇게 다 퍼진 거예요. 이제 곧 이만희도 죽을 겁니다. 이제 90세인데 뭐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래요. 그가 두 번째 부인이죠, 김남희. 뭐 잘 사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유튜브에서 김남희가 자기 그 전 남편이죠, 이만희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지금 예고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남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같이 살부딪히면서 몇십 년을 살았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여튼 이 신천지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다. 우리가 참 아무리 신천지 이단이에요, 조심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신천지 하면 오늘 어저께 밤에 제가 문자 하나 또 받았는데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어느 교회 심우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대구 그 명단, 대구 성도 명단에 끼었다는 거예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 장로님의 대구에 사는 어느 고신측 심우 교회 이름까지 나왔던데, 심우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신천지의 명단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깊숙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지 참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여러분들 경계해야 되고, 뭐 우리 안에는 없겠습니다만,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했더니요, 그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 대구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고 전화 통화했더니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서,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보험하고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뭐 물건 팔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물건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도 신천지 사람들을 많이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 목사님한테 몇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대구만의 상황은 아니겠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 시편 91편에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의 고난과 고통, 그의 아픔이 뭐냐?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또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3절하고 5절, 6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예?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전염병.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전염병이 있어요.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 지금도 우리가 그 실체를 알잖아요. 그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고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퍼진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전염병,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어떻게 퍼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 얼마나 두려운 존재겠습니까? 전염병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게 퍼져나가는지를 정말 모르는, 지금 우리가 아는데도 이렇게 지금 공포스러운데 그 당시도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염병의 공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에버랜드 용인의 에버랜드. 옛날에는 에버랜드 옛날 이름 아세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부모님이랑 자연농원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자연농. 용인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사진도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제 어릴 때. 근데 용인 자연농원에 다른 거보다도 기억나는 게 옛날 거기 가보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요술집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네, 요술집.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자입처럼 생긴 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그죠? 깜깜해요. 완전 칠흑같이 깜깜해요. 그 깜깜해, 완전히 빛이 딱 차단되는 그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막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그죠? 뒤에서 빨리 가 막 밀면 잠깐 하면서 막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귀신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 공포가 그런 거구나. 지금 굉장히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마트 한번 갔다 왔는데 스마트폰을 봤 그 마트가 만약에 확진자가 지나갔던, 확진자가요, 제가 여기 문자를 받았는데 요 동네 지금 다 다녔어요. 여기 홈플러스 뭐 여기 뭐 시외버스 터미널 뭐 이쪽 왔다 갔다, 뭐 포항 좁잖아요. 다닐 때 뻔하잖아요. 다 다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하는 거죠. 이게 전염병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지금 시편 91편의 상황이, 이 저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포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뭐였을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장 그 아랫목에 보호하는 안방에 탁 지켜주신다는 것. 전능자의 그늘이 뭡니까?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그 그늘 아래 있는 그 모습.
거기에 사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이 뭐예요? 옷깃. 하나님의 옷깃, 날개 그늘. 하나님의 그 깃털 위에 하나님의 그 품 속으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저자가 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지 않나 하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밖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그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이러다 큰일 정말 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도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께서 품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 품 안이 참된 평안과 은혜가 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잘 아시죠? 다윗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도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칠 것, 내가 이렇게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지금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참 우리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하루하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시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